지난 주일은 8.15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8.15 광복절은 잘 기억하는데요. 한 주간이 지난 오늘 8월 22일이죠. 이 8월 22일은 사실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의 시발이 된 한일 병합조약, 그 해가 경술년이라 해서 경술국치조약 이렇게 더 말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맺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주 후에 29일, 어떻게 공교롭게도 올해는 다 주일이 됐잖아요. 8월 15일, 8월 20일, 그 29일. 29일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인된 날이 이렇게 공포된 날입니다. 그래서 8월 29일이 국치일입니다. 광복절은 우리가 많이 잘 기억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하지만 22일과 22일은 이제 조인이 된 날이고 계약을 한 날이고 29일은 선포가 된 날입니다. 어떻게 8월 한 달 안에 이렇게 경축일과 국치일이 같이 있는 그런 8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8월 22일 지나고 다음 주 29일 마치면 9월이 넘어가는데요. 물론 1910년과 1945년 사이에 한 36년의 갭은 있지만 우리가 8.15를 꼭 기억하지만 8월 22일, 29일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 주간에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아프가닌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미군이 먼저 철수함으로 말미암아 탈레반이 카불을 20년 만에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말로는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잘 하겠다,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잘 다스리겠다 했지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그거 뭐 이렇게 쓰지 않았다고 그냥 죽이고 아이들도 그냥 학살하고 그런 일들이 뉴스에 드러났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험악한 전쟁 또는 험악한 이런 사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그렇고요. 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를 우리가 다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온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몇몇 사람의 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지도자 몇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사탄과 그 무리들이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을 조종해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난민들이 수백만 명이 탈출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또 탈레반과 맞서서 싸우는 투쟁하는 젊은이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들 보면 용감하기도 하고 날 죽여라 그러면서 또 투쟁하는 거예요. 참 그 시대가 그래요. 그 현장이. 어쨌든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죠.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짧은 인생이니까 잘 모르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고백이죠. 역사를 다스리신다.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신약은 주로 복음의 역사지만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정의가 살아나고 공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사실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진짜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뉴스나
또는 다른 사람의 글들과 말들을 통해서만 알 것뿐이죠.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왜곡되기도 하고요. 역사 왜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많이 왜곡되어 있고요. 일본과의 관계도 역사가 왜곡되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역사도 많이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좋게 쓴 것도 있고 또는 좋은 역사도 엉터리로 쓴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왜곡되면서 역사 부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역사가 왜곡이 되고 부정이 된 사실들을 성경에는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믿고, 우리 아까 본사님 기도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 가운데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더 언급을 한다면, 자, 1년 반이 넘도록, 그죠? 구체적으로 작년 3월이잖아요. 거의 1년 반 벌써 넘어갔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또 일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다 드러나지 않지만 심지어는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생업까지도 접을 만큼 어려워지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물가가 오른다. 저는 경제학을 잘 모르지만 그거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경기가 성장을 하면서 물가가 오르면 괜찮은 건데 그건 인플레이션이니까. 근데 경기 성장이 둔화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 하는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고생 경제학 전공하셨지만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또 전망을 합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의 현장이 이런 시대인데,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진행해 가야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물론 우리가 역사를 다스릴 하나님을 믿고 또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또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는 가지만, 만약에 우리도 환난과 핍박이나 또 박해를 받는다면 두렵기는 매 한 가지일 거예요. 그죠? 우리도 누군가가 와서 막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면 우리도 두렵죠. 도망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고문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거 못 견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을 받지 않고 죽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환난이나 핍박이 없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걸 꿈꾸면서 또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가, 이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뭐 이웃집에 불 구경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꿈을 위해서 또 자기 실현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이 독립할 때까지 뒷바라지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다 은퇴한 사람은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뭐 그거 다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각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는 가지만 동시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자신의 무력감 또는 무능함을 느끼다 보면 그 다음엔 우울해집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뭐 우울증 자체가 뭐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이제 허무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 문제고 무슨 경제 문제고 사회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엔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오늘 이 혼탁한 시대에서도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영적인 관심, 영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래서 영적인 관심이 더 높아지는, 더 요청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질 만명주의, 과학 만명주의의 시대일 때 오히려 영적인 일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계속해서 해가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영성의 관심을 지속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에 빠질 수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나약해질 수 있고. 자, 왜 사나? 이런 질문. 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고. 그냥 사니까 살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답하는 거지만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구체적으로 우리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사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자, 베드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 물론 이런 말씀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로마서 14장 8절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구절 아시죠? 몇 년 전에 로마서 쭉 강의할 때 했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지요.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지만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죽는 거 허무한 게 절대로 아니다. 아무 이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그것도 주를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랬으니까. 저건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직 살아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다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 죽음조차도 주를 위한 죽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죽음 얘기합니까? 아니. 죽는 것도 귀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한 죽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 자,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에는 사실 베드로 얘기하려고 그러지만 그 앞에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라는 사도가 나오죠.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주를 위해서 죽은 자 사도 야고보 이야기. 뭐 짧게 나오죠. 1절 2절밖에 안 나와요. 그냥 죽었더라, 순교했더라, 죽였더라, 그거 끝이잖아요. 그죠? 야고보의 죽음은 갑작스러웠어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죠.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늘 데리고 다녔어요. 전에 복음서에서 봤지만 그렇죠? 12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3명을 뽑아서 뭐 변화산에도 가고 뭐 특별히 3명만 한 일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는 당시 유대인들이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긴 로마식의 처형법으로 죽였어요. 그걸 참수형이라고 해요. 칼로 죽여. 유대인들은 칼로 죽이는 거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불로 태워주죠.
근데 야고보를 해친 세력은요, 그 전까지 교회를 박해했던 세력과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는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 또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야고보를 포함한 오늘 1절에 보면 교회 중에 몇 사람, 그러니까 야고보 외에도 몇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야고보만이 아니고 몇 사람을 죽인 거겠죠. 성도일 수도 있어요. 무차별이죠. 오늘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사태처럼.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포함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핍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단순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그 정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12절 2절을 보면 오늘 첫 절에 그때 예라고 그래요. 그때 예. 그때라는 건 그러니까 11장 그 끝부분의 얘기인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 난 직후의 이야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좀 기득권에 속한 유대 공동체의 상류층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즉 교회를 이방인까지도 받아들이고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아주 위험하고 요즘 말로 하면 이단과 같은 그룹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파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다, 취급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심리를 정치적으로 이 헤롯 왕이, 헤롯 왕은 구체적으로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왕이 오늘 야고보를 죽인 장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이 아니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때 당시 그때에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몇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헤롯 왕조는 늘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런 왕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라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죽이려 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고,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 왕은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예수 교회를 없애려고 했죠. 또 그의 여동생인 헤로디아라는 아주 야삭한, 그렇죠? 춤추는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하는 어떤 역할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은 헤롯 안티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그거 알 필요는 없죠. 그냥 헤롯 왕 그럼 다 통하지만, 특별히 오늘 야고보를 죽인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다. 이 얘기. 자, 한 사람의 그 정치적인 야망, 헤롯 아그리파, 헤롯 왕의 그 자기의 그 정치적인 야망과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 예수를 미워하는 또 복음을 꺼리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야고보를 사실은 죽이게 된 거죠. 어떤 신문도 없었고요, 기록에 합당한 변호 기회도 없었고 재판도 없었죠. 그냥 잡아다가 죽인 거잖아요. 기록에는 없지만 교회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간절히 잡혀갔습니다. 어떡하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야고보를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제 여기에 우리 퀴스천이 있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이 야고보가 순교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배경 설명도 없고요, 어떤 이유도 없고 뭐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야고보의 죽음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죠? 야고보는 순교했더라.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하고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사 누가도 야고보가 순교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아, 쉽지 않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함에 있다. 그 말은 야고보도 주를 위해서 죽은 사도다. 야고보의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주를 위한 죽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지요. 이게 나중에 아까 봤던 우리 로마서 저기 14장 8절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죠. 그럼 우리 야고보의 죽음, 야고보 사도의 죽음 연결이 되는 거죠. 주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설명이 더 필요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조금 분색하긴 하죠. 설명이 없으니까. 의사 누가도 그냥 야고보는 죽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따르겠지만 우리가 뭐 야고보처럼 순교하지는 않을 수 있죠. 그죠? 순교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내 죽음이 주님을 위한 죽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묵상을 합니다. 어떤 종류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어쨌든 내가 죽는 것 자체가 헛된 죽음이 되면 안 되겠다. 주님을 위한 죽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이런 생각도 그런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개된 사도가 베드로 사도인데요. 자, 베드로는 주를 위해 산 자, 사도 베드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그죠? 야고보는 주를 위해 죽은 사도, 베드로는 주를 위해 산 자. 보세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똑같이 갇혔어요. 근데 베드로는 죽기 하루 전에 풀려났잖아요. 풀려난 것이 아니지. 빼냈잖아요. 그냥 빼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쭉 읽었지만 다시 읽을 필요는 없죠. 그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를 순교하니까 이 헤롯 왕이 이거 워킹하네. 아직 그 효과가 있네.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야고보를 죽이는데 기뻐했다는 게 그래서 뭐 베드로 잡아간 거지. 아, 베드로 죽이면 더 기뻐하겠다. 근데 마침 그날이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대충 잘 아시죠? 6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 행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8일이죠. 포함하면. 그래서 8일 동안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행사를 안 하는 거죠. 무교절이 겹쳐서. 그래서 8일 동안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전날 그렇게 됐죠.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 베드로를 끌어다가 공개적으로 처형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그냥 죽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건가? 저는 처음에는 뭐야, 야고보는 죽게 내끌어지고 베드로는 이렇게 끄집어냈네. 그 끄집어내는 방법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로마 군병을 4씩 짝을 져가지고 4교대로 나누고 24시간 지키게 했다 그랬잖아요. 문도 첫째 문, 둘째 문, 마지막에 쇠문으로 해놓고 그리고 쇠고랑을 어떻게 채운 거예요? 베드로를 가운데 누워놓고 옆에 군인들 2명으로 손에 채고랑을 서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옆에 군인도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세상에 그냥 스르르 풀려지는 거야. 얘네들은 너는 그냥 자고 있어. 뭐 만화 같은 얘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거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나한테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났지만 하나님 하시는 거는 뭘 못 하시겠냐고. 아멘. 사람이 쇠고랑 묶어놓은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래놓고는 제임스 옆으로 쿡 찔러서 야 베드로 일어나. 자고 있대. 베드로는 자야지 뭐 어떡해. 나도 죽나 보다. 그럼 자겠지. 꼭 깨서 일어나라.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겉옷도 입고 따라가라. 문이 스르르 열리고 마지막 쇠문도 스르르 열리고. 야, 모든 죄수들이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고보는 그냥 순결하게 내깔려두고 베드로는 이렇게 끄집어냈을까? 그냥 성경의 말씀이지만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때가 됐나? 야고보는 그래도 사도로 제자로 할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 보신 거지. 인정한 거지. 그래, 너는 와라. 여러분, 세례요한도 목이 잘려서 쟁반에 낚아서 죽었잖아요. 그건 더 끔찍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할 일을 다 하고 간 거야. 세례요한 할 일은 저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양, 저 예수를 봐라. 저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고 가르치고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사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냥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어느 때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는 뭔가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 여러분 각자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는 아직도 뭔가가 남아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에요. 끄집어낸 거예요. 그냥.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매우 극적이잖아요. 환상을 보는 듯 했는데 옥 밖으로 나가서 한 거리를 지나서 천사가 떠나고 나서 정신 들었다. 그렇게 돼요. 11절 제가 다시 적어요. 한번 같이 11절 12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신 줄 알겠노라. 이게 지금 꿈이야 환상이야. 사실은 꿈 같지요. 그죠? 환상 꿈꾸는 것 같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잡혀서 지금 일주일 동안 감옥에 있고 뭐 옆에 군인들이 하나씩 내 손하고 같이 쇠고랑을 찼으니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화장실 갈 때도 같이 다니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풀려나서 지금 밖에 새벽에 나오니까 정신이 차려진 건데 이게 고백한 거예요. 11절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인 줄 알겠노라.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사람의 세계에 올 때는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 기록으로. 그렇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인데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올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는데 누군가가 쿡 깨운 거지. 천사인데 사람이잖아요. 어떤 남자가 쿡 깨워서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꿈꾸는 것 같았는데 아, 이게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만이 하신. 오늘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어떨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난 이유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이라는 단어는 사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와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풀려주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틀린 건 아닌데, 근데 꼭 그런데 교회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한 거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약해요. 그렇죠? 기도는 했지만. 왜 그래요?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그래요.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나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냥 기도한 거지. 그 마음을 토로한 거지. 베드로가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여기 로데라는 이름, 어떤 여자, 작은 여자, 계집아이라는 로데라는 이름, 작은 장미의 뜻이 로데, 로스죠. 작은 장미란 뜻인데 이 로데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베드로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래서 거기 기도하던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 미쳤구나. 미쳐도 한참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아니다고. 진짜 베드로가 왔다고. 나가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있어. 야, 얼마나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 만나는 장면. 그때 베드로가 오늘 기록에 보면 누가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그쵸?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는 된 일을 설명하고.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나중에 야고보서 쓴 야고보 장로를 얘기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그 야고보에게 이 일을 다 얘기하라고. 그리고는 마지막 절이 뭡니까? 어디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게 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야고보는 그대로 순결하게 그냥 내버려두고 베드로는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으로 천사가 이렇게 풀려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같이 생각해요. 야고보는 주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산 것이고. 그러나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야고보도 베드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기적을 안 베푸세요. 내 왜 이 문제를 해결하게 안 해주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요. 기도를 할 만했는데 응답이 없으세요. 내가 누구를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를 몇십 년 했는데 아직도 왜 예수 안 믿고 응답이 없으세요. 왜 내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이래요. 아직 응답이 없지만 그것도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응답이 없다? 그것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를 위해서 어려움 속에 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이고, 내가 문제가 해결이 돼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은 뭐 나한테 뭐 잘해주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라고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 또 우리 교회의 삶, 심지어는 좀 넓게 우리 한 나라의 삶도 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멘. 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나? 어떤 사람은 병은 낫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은 안 낫게 하나? 왜 어떤 사람은 병은 깨끗하게 나서 기적이라고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병은 그냥 끝까지 그냥 껄껄껄 하면서 살아가나?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죠. 그죠? 하나님 차별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 문제를 해결이 되고 어떤 사람 문제를 해결이 안 되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계속 찌릿 힘들게 살아가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힘들어. 그러면 다 좋아야 되고 다 병이 나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그렇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냐. 오늘 이 사도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의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든 저렇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지만 이 고백이 내 것으로 와닿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도 다 주를 위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더라도 이것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문제가 해결이 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서 함께 살아. 그렇게 생각 메시지를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행적은 이제 오늘로 끝나는데요. 사실은 기록에 보면 15장에 잠깐 한 번 더 나와요. 원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는 13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의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거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원래는 8절부터 11절이 베드로의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일어났는데 이때는 벌써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많이 하고 나서 1차 선교여행 다 마치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가기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했을 때예요. 2차 여행을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바울과 실라하고 2차 여행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할 때 베드로가 여기서 나타나요. 그거는 8절, 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이 안 보이니까 성경 여러분 좀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7절 제가 볼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다음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참여한 거예요. 오늘 여기 12장에는 떠나 다른 곳으로 가더라.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헤롯 군인들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그 간수들이 죽었어요. 참 간수들은 또 뭐야? 그렇죠? 자, 근데 15장에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7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주 결정을 딱 내렸어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다 얘기할 수가 없죠. 배경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야 근데 이방인이 꼭 할례를 받아야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성령도 체험했는데. 그러니까 싸움이 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변론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저 말을 쫙 하고 끝났어요. 성경 기록으로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말은 저게 마지막이에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증언을 했지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순교했다. 그렇게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올해 2021년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 처음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 불러주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베드로의 인생.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지난번에 몇 번 했고 한 석 달 했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 성령으로 충만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야 내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하고 우리 가정도 구원받게 하고 나도 은혜 받고 심지어 이렇게 목사님까지 되시고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가. 돌이켜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이걸 spiritual journey, 그죠? 우리 신앙의 여정인데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동안 또 한 3개월 동안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는데도 의식이 열려지지 못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열려지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을 체험하게 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살아남은 저희들, 이게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모습 속에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는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멸망을 위해서 악한 계획을 꾸미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계획을 갖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의 사악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악함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걸 도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멸망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은 항상 방해를 받아왔고 예수 믿는 자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물론 초대교회처럼은 아니지만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 끝까지 변치 않고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